어버이 주일입니다. 대구한교회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기 중에 어느 시기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갓난아이 시절, 10대, 20대, 3, 40대, 5, 60대, 7, 80대 중에서 어느 시기가 가장 아름답지요? 직관적으로는 한참 푸릇푸릇한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리게만 젊게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노년의 때를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직 40대이기 때문에 그 노년의 때에 대해서, 노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 이제 120살이 되어서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모세를 통해 아름다운 후반기를 사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바림 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아바림산, 다른 말로 비스가산, 또 다른 말로 느보산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 건너편에 보이는 요단 강만 건너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그냥 40년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아마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제 저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다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순간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바리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려 40년 동안을 버틴 사람이 모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따지면 모세가 그 누구보다 1순위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압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가 다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래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가서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 간 것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보랴 라고 외치면서 반석을 2번 쾅쾅 내리칩니다.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왔지만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바림 산에, 지금 여기에 도착하기 불과 10개월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40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39년 동안 잘 왔다가 마지막 40년째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마치 0.1점 차이로 대학에 떨어지거나 마라톤 선수가 줄곧 1등으로 달려오다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한번 딱 미끄러져서 그것으로 인해 1등을 놓친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쉽고 억울하고 자책하고 원망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자가 사명의 끝을, 혹은 신자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 무엇보다 교만을 조심하자.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화를 좀 내고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것이 뭐 대단한 잘못인가 싶어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행위를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20장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 반역으로 번역된 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다라고 말할 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문맥을 보면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향해, 모세 자신을 향해 반역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대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모세 자신을 향해 반역했고, 그러니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도 유사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사탄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스스로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했습니다. 모세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왕처럼 행동했어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면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모세는 소위 반역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끝에, 인생의 후반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심지어 평생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한 번 보인 교만인데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한 번은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뒤집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내뱉었던 말,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보랴 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이제까지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이번만 내 능력으로 해볼 테니 자 보아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베풀었던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 능력이 그동안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단지 실수로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모세가 단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마음의 중심이 실제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사명자가 마지막 순간에 가지는 교만, 혹은 신자가 인생의 후반기에 가지는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전부를 뒤집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은 것 같을수록 주의해야겠죠. 자식들을 잘 키웠고 가정을 잘 이루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교회나 직장, 사회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했을수록 주의해야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때의 내 탁월한 선택으로, 내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라면 그 마음이 더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세운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세운 회사인데, 교회인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반역자들아, 내가 물을 내보랴. 쾅. 만약 부모가 자기가 수고해서 자식들을 키웠고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아직도 그 모양 이 꼴이냐? 아직도 이렇게 속을 썩이냐? 혹은 힘을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산을 빌미로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자녀와도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교회 40주년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교회를 위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편안히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교회 덕분에 제가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했지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하, 내가 착각했구나. 저 권사님은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 고생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수고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께요,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뒤에,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뒤에 자신을 겸손히 감추는 권사님의 모습이 권사님의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인생의 후반기를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만하면 족한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족한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모세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버텨냈는데, 코앞에 두고도 저 강만 건너면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그런 말을 해요. 3장 23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정말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 땅 밟아보게 해주세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했다는 단어는요, 자비를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자비를 구했는지가 우리가 중간에 잘라먹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23절과 25절만 읽었잖아요. 24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자비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능력을 베푸신 분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주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선 무리바 사건 때 본인이 내뱉었던 대사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때는 모세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능력을 행한 것처럼 말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야속하게도요, 정말 야속하게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저 비스가산 꼭대기 멀리서만 바라보아라.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at is enough.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말은 모세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충분함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무엇이 나에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누가 알죠? 밥 먹는 내가 알지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충분함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내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타인을 괴롭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데 9살짜리 막내딸이 저에게 다소 과한 어리광을 부렸어요.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오빠들이요, 아니 너는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에 막내딸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도 나처럼 어렸을 때 그랬을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오빠들에게 맞받아쳤어요. 그 순간요, 나머지 온 가족이요,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네 아빠는 어렸을 때 그럴 수가 없었어. 아들들과 아내는 저와 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쳐 지나가듯 흘러간 이 대화가 제 마음에 계속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갓난 아이 때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 기억에는요, 어리광을 부려본 기억이 없어요. 혹시 아빠가 엄마랑 싸우지는 않을까? 집에서 큰 소리는 나지 않을까? 항상 긴장하며 살았던 터라 나라도 잘해야지 라는 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면 어린 제 자신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겼어요. 아빠에게 어리광도 한 번 부리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역모를 떠올리며 불쌍히 여겼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되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이렇게 나에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며 나를 이처럼 편하게 대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편하게 대해드린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어려워하거나 싫어했고 나이가 들어서는요, 아버지에게 자꾸 더 잘하라고 요구만 했었어요. 교회 안 다니실 때는 교회 다니라고 요구했고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자 교회 봉사 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로가 되신 이후에도 술 좀 끊으라고, 화 좀 내지 말라고, 말 좀 이쁘게 하라고, 장로답게 살라고
계속 요구만 했어요. 어린 시절 한 번도 어리광을 부리지 못한 것을 복수라도 하듯 아버지에게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더 잘해라, 더 노력해라, 더 변해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장로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로가 되었는데도 아버지 왜 성질이 저 모양입니까? 더 변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영모야, 만약 너에게 네 아버지 같은 환경을 준다면 너는 네 아버지처럼 살 수 있겠니?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 문제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충분함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아버지를 몰아붙이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서야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만하면 충분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본인이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만하면 족하다, that is enough, 충분하다. 우리의 인생을 이런 관점으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요즘 TV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애쓰는 것만으로도 그만하면 족할 수 있습니다. 꼭 가나안 땅을 건너야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여기까지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견뎌온 것만으로도 그만하면 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5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위해 10수년을 버티며 목회해 왔다면, 비록 그 교회가 자립하지 못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너무 자책하거나 불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아버님, 어머님, 그 오랜 세월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만하면 족합니다. 더 많이 얻지 못한 것,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 온 가족, 가문 다 구원하지 못한 것, 더 화목하지 못한 것 등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That is enough. 그만하면 충분하세요. 충분히 수고하셨고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만하면 족한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충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맨 마지막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가사 그대로 찬양을 하겠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 땅을 밟지 못할지라도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우리 어버이들의 고백을, 이 아름다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은혜로 걸어왔음을 고백하였나이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